지난주하고 본문이 똑같은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능력이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구원이 아니죠. 내가 못하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구원을 주신 복음이 이거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드렸고요. 오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믿는다는 게 뭔가, 왜 믿음이 필요한가,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장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가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오만 가지 소리가 우리 영혼 안에 차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진리로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진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식이었으면 말입니까? 우리도 복음이 우리에게 부끄럽고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각의 삶의 처지가 다릅니다. 어떤 거에 우리가 신음하고 있기도 하죠. 어떤 부분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깊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바이올린 장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은 그 사자나 뭐 종교 지도자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평신도인데요. 바이올린을 평생, 그래서 이분이 만든 바이올린을 1년에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뭐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20개 정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마틴 슐레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아주 멋진 책이 있습니다. 가뭄이 나무의 노래라는 책 제목입니다. 가뭄이 나무가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라고 해요. 나는 그냥 그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 공예자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충실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은 분이라고만 여겼었는데 이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심도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찰을 잘 그 글 속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틴 슐레스케가 가뭄이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다 다르게 살기를 원하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제처럼 오늘은 안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능력을 쌓기에 열중을 합니다. 사회도 사실 능력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계속 스펙 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능력을 굳이 우리가 배양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학생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침 슐레스키는 평생 이 악기를 만들면서 경험하고 고백했다는 것을 봤더니 능력 있는 사람이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였어요. 사랑받는 사람만이 다르게 살 수 있더라 하는 것, 참 멋진 문구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이 66권이라고 해서 복잡하고 이 성경 읽기도 참 어렵고 이해하기는 더더군다나 힘든, 그래서 접하기 가까이 하기 어렵지만 이 많은 사건과 이야기의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들이 전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왜 이렇게 악과 고난을 겪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행이 닥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처럼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에게 낯선 손님처럼 이 악이 들어오느냐, 왜 우리는 울어야 하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겪는 이런 모든 악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사랑 없이 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대했었던 대답만큼이 아닌 것 같아 좀 싱겁게 여겨집니까? 오늘날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다지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틴 슐레스케 말처럼 우리는 사랑보다 능력을 추종하죠. 사랑할 시간에 능력 쌓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래야 이 세상에 우리가 뭔가 꿈을 이룰 수 있고
뭔가 좀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존경받는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었기 때문에, 인류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라고 말을 하더라도 실제 우리 사회에서의 삶에서는 그것들을 절감하며 살아가지는 못하죠. 그건 어찌됐든 우리의 이런 생각과 상관없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당신들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왜 그런 겁니까? 우린 울다가 왜 웃는 겁니까? 왜 우리가 아파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는 거죠?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인류가 타락 이야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또 알려주는 단순한 진리는 뭐냐? 두 번째, 구원이란 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 없음에서 하나님 있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에 우리가 내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나님 없이도 별일 없던데 하는 우리의 인생들, 현대의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들에 우리가 묻혀서 살아왔는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틴 슐레스케의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요.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우리는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능력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다르게 살 수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대전제 밑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게까지 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이 하라 하는 것은 하고요. 율법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 훌륭하다 라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경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단순히 모세의 율법만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들, 그러니까 착하게 사십시오, 이래서 등등 사회적인 덕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덕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 정말 훌륭하다, 내 곁에 와서 앉아도 되겠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율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라고 지킨 조항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다양한 교회 역사 속에서 강조해왔던 율법, 규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종교적인 훈련을 하고 이렇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했습니다. 율법은 선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신령하다.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율법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고 이 시대에 재해석해야 되지만, 신앙 개념 속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확대됩니다. 우리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규칙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란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 10시에 예배드립니다. 왜 규칙을 안 지켜요? 우리 정시에 기도합시다. 근데 정시에 기도하는데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 규칙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규칙이 없다면 우리는 혼란하게 될 겁니다. 방정에 빠지게 될 거겠죠. 여러분, 훈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근육도 밥 먹는다고 그냥 생기는 것 아니죠. 운동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죠.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성경 연구합시다 그럼 공부해야 되고요. 이런 것 일체 없는데 나이 먹듯이 세월만 흘러간다고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교회적 역사 속에서 있는 율법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완전한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정말 처절하게 고백했죠. 로마서 7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해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해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죄 아래 팔린 존재라는 겁니다. 율법은 완전해요. 그런데 그 율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행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죄 아래 팔렸다. 우리도 이 성경의 표현이 이 시대의 언어에는 참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표현들이지만, 그러나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알겠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너 됐어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너 이 정도가 됐어? 내가 이제 너를 사랑할게. 이 정도 수준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계속 말을 하죠. 이상합니다. 괴롭습니다. 참으로 곤고합니다. 나는 선한 율법과 양심대로 막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나는 원하는 선과 율법은 자꾸 행하지 않고 반대로 원치 않은 악만 자꾸 행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내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 해라고 쭉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고 싶어서 그거 하나하나 준수하는데 잘해 오는데 늘 잘하지 못하더라. 어쩔 땐 게을러지고 싶고, 어쩔 땐 다 손 놓고 싶고, 어쩔 땐 막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를 내고 싶고, 어쩔 땐 절망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절망으로 막 빠져들고, 어쩔 땐 막 선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막 솟구쳐서 박애주의자가 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날은 슬그머니 나쁜 짓도 하고,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나, 이것을 바울은 그 시대의 언어로 죄의 아래 팔린 존재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나가 문제라는 겁니다. 완벽을 향한 노력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성적을 이만큼 올려야 되겠다.
완벽이죠. 목표점이죠. 이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놀고 싶어도 책상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할 때,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완벽주의자가 되어질 때,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판단합니다. 성경의 율법주의, 우리 신앙의 율법주의자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데요, 이 율법주의자와 목회 상담에서 말하는 완벽주의, 심리에서 말하는 완벽주의는 거의 같은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한다면 우리도 키가 쑥쑥 크겠죠. 그러나 이 완벽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완벽해야만 한다라는 것에 붙잡혀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완벽주의자가 된다면 우리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달할 수 없는데 도달하라?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도 못한데 이 노력만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데, 끊임없이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올해 10독을 했는데 스스로 만족감을 못 느낍니다. 더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10독밖에 못했다. 10독도 훌륭한 건데, 10독도 훌륭한 건데, 그래서 10독이라고 하는 걸음을 열심히 걸어왔는데 10독을 했어요. 걸어온 걸음을 살펴봤더니 그날 내가 잠을 좀 덜 잤으면 11독 할 수 있었는데, 그날 내가 놀러 가지 않았으면 12독 할 수 있었는데, 생각이 자꾸 도는 겁니다. 그래서 자책하게 되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은 완전하고 선하고 거룩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를 수 있다고 여기며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완전하게 사랑한다는 생각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좌절과 죄책감만 느낄 뿐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에 한번 설교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지경에 이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도 야 됐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점에 이를 때까지, 이제 하나님은 나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하실 거야, 내가 이만큼 했거든, 완전하게 행했거든 이라고 스스로 흡족하게 여길 만큼 그 상태에 이를 때까지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그런데 문제는 이론이 아니라 내가 그렇지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은 막 그냥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을 푹 죽어버리는 게 나았고, 오늘은 막 의의가 충천해서 뭔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욕망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어쩔 땐 막 거짓말도 하고 싶고, 어쩔 땐 슬슬 피하고 싶고, 도대체 이게 종잡을 수 없는 나, 죄 아래 붙잡힌 나, 이게 문제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막 정진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해도 끝이 없구나, 내가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루터처럼 무릎으로 성당 계단을 막 올라가면 내가 더 이상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했는데 피가 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듯, 우리가 율법은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르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나 때문에 안 된다, 내가 100%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진짜 순백하게 사십니까? 진짜 하나님께 요만큼의 먼지도 보여드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밖으로 거짓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거짓말도 안 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뭔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리의 삶은
죄책감과 절망 속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번민 속에서 이럴 때 우리는 아하, 뭔가 커다란 절벽이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서 도대체 안 되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는 순간에, 내가 담을 넘을 수 없구나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치졸하죠. 그는 두 번이었습니다. 한 번이면 그럴 수 있다 싶지만 두 번이나 왕에게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보냅니다.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일컬어지는 다윗도 얼마나 불완전했던가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 나도 모르게 모른다고 말하더라. 너무 무서워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편지에서 직접 썼습니다. 내 안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질병,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학자들마다 얘기는 좀 다르고요. 어떤 외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가 말한 육체의 가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울 자기만이 알고 있는 진짜 고통스러운 괴로움, 약점, 어떤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열심히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안 되더라. 못하겠더라. 그래서 못한 거에 대한 괴로움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인물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 이제 끝났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정말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을 찾고자 수없이 헤매였는데 더 깊어져 어두워지더라. 주님은 더 숨는 것 같더라. 그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내 아내가 뺏길 건데 이러면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말을 해야지. 아닙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켜줄 텐데. 그러나 권력자 앞에, 힘 앞에 서보니까, 막 느껴지는 강력한 힘 앞에 서보니까 내 힘으로도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한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에 이제 뺏겼다. 이제 남의 여자가 되나 보다 하는 순간에 더 이상 베드로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겨졌을 그 순간에 두 번 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해도 안 되는 중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주셔서 왕의 품에서 사라를 건져주셨습니다. 나오시를 볼까요? 나단 선지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네, 제가 접니다. 사람들은 나를 젠틀하다고 말하고 점잖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완전히 가라앉은 거죠.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어갑니다. 다윗이 금식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아들이 죽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이 다윗의 울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죽어가는 아들, 내 아들이지만 진짜 다윗이 통곡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를 보면서 누구를 봤을까요?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거든요. 단순히 아들이 죽어가서 슬픈 것만이 아니라 이 아들을 보고 너는 나 때문에 죽어가는구나, 자기의 죽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한 겁니다. 좀 밥 좀 드세요 라는 신하의 말에 듣지 않는 겁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죽습니다. 아들이. 곧 다윗이 죽은 겁니다. 죽었습니다. 진짜 죽은 건 아니지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몸부림칠 수조차도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죄악의 결과물인 아들은 죽었지만 놀랍죠? 하나님이 다윗과 그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또 다른 아들 솔로몬을 다윗을 이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연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떤 여자입니까? 그런데 그 여자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나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내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써요.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길 원합니다 하고 부지런히 살았는데 죽더라. 근데 그 순간에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시더라. 베드로는 어떤가요? 두려움에 떨며 한 소녀에게 나는 몰라 하면서 정색하며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말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 말이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그 시각에 우리 주님이 닭 울음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가시 좀 건네주세요. 통곡해요. 완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부족한 거잖아요. 3번이나 간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묵상해봐요. 은혜의 분량이 충분하다, 이 가시를 제할 만큼 은혜의 양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말은 바울아,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하나님,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정말 더 완전해질 것 같은데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네요. 이 가시 가지고 어떻게 주의 보호자에 오르겠습니까? 바울아, 가시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이것만 떨궈내면 정말 하나님께 질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질주를 방해하는 가시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라도 좀 제거해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기도하지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또 괴로운 거죠. 막 슬픈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거 제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날아갈 것 같은데 죽게로 들려주시는 거죠. 얘야, 가시 괜찮다. 그거 가지고 와도 상관없다. 너가 속상해하는 거, 아픈 거 괜찮다. 그 모습 그대로 괜찮다. 너를 향한 은혜가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바울에게 새로운 눈이 열린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면 구원이 아니죠. 내가 못하니까 구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 그래서 능력입니다. 그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구원이 누구에게 나타날까?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구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 하도 읽어라 해서 단체로 구입해서 학급에서 읽었었던 신념의 마력,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능해지는,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10번만 1000번만 외쳐봐 된다니까, 말한 대로 된다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인 거죠. 또는 자기 체면인 거죠.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믿는 자에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있어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삶의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헤매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사냥꾼의 울무에서 우리를 빼주시는 이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이 믿는 사람에게, 어떤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따라 볼까요? 나는 할 수 없다. 좀 크게 보실래요? 나는 할 수 없다. 이 말은 크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또 따라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또 해볼까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해봤더니 나는 할 수 없겠더라. 열심히 하다가도, 잘 나갔다 가더라도 어떤 지점에 이르러서는 포기하게 되더라. 한계를 느끼더라. 안 되더라. 나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나의 능력에 제한이 있더라. 아프더라. 괴롭더라. 포기할 수밖에 없더라. 내 아내를 짓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 이 욕망을 이기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 튀어나오더라. 안 되더라. 주님께 너무 죄송하더라. 주님을 실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해 죽겠더라.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런데 그때부터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부인을 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내 아내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안에 시커먼 멍이 들고 가시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눈 밖에 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말씀이 이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빛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 모르게, 정말 왜 그러지 알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라는 이 사실이 내 안에 팍 들어와서 믿어지는 겁니다. 은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이룰 수 있는 거구나. 나는 여전히 시커하지만, 나는 여전히 미련하고 잘못한 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어느 순간에 내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서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나를 붙잡아두는 것, 믿어지는 것, 받아들여지는 것. 믿음도 은총이죠. 그때 우리는 이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 절절하게, 이 실패의 아픔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절실한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팠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절망 속에서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나를 통째로 껴안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모르겠습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이 받아지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욕망, 뭔가를 해서 주님을 만족시켜드려서 받지 하나님, 이 정도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봐요, 내 믿음이 이 정도가 된다고요? 라는 이 오만방자한 내 믿음이 꺾여지는 그 순간,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런데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 빛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몇 번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까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까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십니다. 강도도 사랑하십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르게 살 수 있는 거군요. 이 은혜의 순간, 이 구원의 순간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잘하실 것입니다라고 매번 인사합니다. 우리 인사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수년째 이 인사를 서로 나눕니다. 하나님이 잘하실 것입니다라는 인사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하실 것이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이 잘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말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정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체험이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동안 막 거부하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괜한 자존심 때문에 밀쳐내고 이러다가 꼬꾸라지고 꺾어지고, 아니면 또 어떤 순간에 정말 막을 수 없을 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물밀듯 쳐들어와서 그분의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던 이 순간이 있다니까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거듭남이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다르게 살게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 사랑의 빛이 그래서 여러분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때가, 그 거듭남의 순간이, 그 은총의 시점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임하게 되기를,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르게 살고 온전히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